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제일 좋은 꿈 가운데 제일 좋은 꿈은 우리 예수님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들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세 번째 재앙. 피로 덮인 강 그리고 온 땅을 덮은 개구리를 어제까지 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개구리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이 드디어 좀 열린 것 같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바로는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린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입니다. 참고로 이 재앙을 천주교에서는 모기로 번역합니다. 모기, 이든 모기든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달라지지만 의미는 같지 않겠습니까?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요, 앞에 두 재앙과는 다른 것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경고 없이 바로 징벌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바로의 이 거짓에 대한 징벌이 아닐까. 바로는 개구리 재앙 때에 이 개구리를 없애주면 제사를 지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숨 쉴만 하자 그는 다시 마음을 바꿔버리잖아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애굽 온 땅에 티끌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이집트의 95%가 사막인데 얼마나 많은 티끌이 있겠습니까? 그 티끌들이 여호와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농경사회입니다. 토지신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이 농사 지을 때마다 숭배했던 토지의 신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면 힘을 쓸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 심판은 단순히 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신 가짜다. 너희가 지금 많이 가서 절하고 갔다 바치고 하는 그 신, 하나님의 신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너는 직접 경험해 보라고 온 사방의 티끌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온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사방이 이로 가득합니다. 그 이들이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달려듭니다. 모기든 이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피를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에 모기가 방에 한 마리라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못 자요. 그 한 마리가 머리에 있으면 이 한 마리조차도 머리에 있으면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잖아요. 어릴 적에 그랬거든요. 한 마리의 모기든 조그만한 이든 그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애굽 전역에 퍼졌다라는 겁니다. 살 수가 없겠죠. 이 두 번의 앞에 재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때부터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애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요술사들이 왜 모세를 따라합니까?
모세가 강을 피로 만들어버리면 다시 회복시키면 되고, 개구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 개구리를 없애버린 요술을 부렸으면 되지. 왜? 따라하냐고요.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잖아요.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피가 된 강 맑게 하면 되고, 개구리를 스스로 죽게 만들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왜 그들이 또 이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이겁니다. 세상을 따라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상황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따라해야 되겠다, 저걸 따라하고 싶다, 나도 저런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약함에 강함을 부여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요술사들, 그 당시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하시는 이적들을 따라하다 결국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치유하시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잡신들, 그들의 능력 아니에요.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요술사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창궐하는 이 코로나19,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속에서, 그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이 내게 오는지를, 그 섭리하심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